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 가야만 할 모범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따라합시다. 면류관.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래도 또 나중에는 또 잊어버립니다. 갈 수 없고.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인데, 스데반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면류관 받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을 때에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면류관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천사를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그는 면류관 받을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을 때에도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바로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본받아 가야만 할 우리의 거울이요, 우리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은 우리가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무지 상상도 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의 삶인데, 그의 순교하는, 피 흘려 죽는 이런 순교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로 하여금 스데반의 아름다운 이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5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그들이, 이 말은 스데반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에요. 이들에게 이제 스데반이 오랜 시간 아주 긴 내용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기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잘못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에 찔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찔림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마음이 찔림을 받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거기 잘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훈하고, 교훈한다는 말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천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삶의 전반적인,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하는 기능은 교훈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책망가. 책망한다는 말은 우리의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죄다, 성경이 지적하는 겁니다. 주일날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일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능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한다는 말은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삐뚤게 길을 가면은 바로 걷도록 해주고, 정로를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면은 정로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바로 잡아주는 이 역할을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성경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그 다음에 온전케 만들어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되고, 또 마음의 가책도,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은 이건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오늘 우리를 때리는 방망이와 같아. 방망이 때리는 거 아닙니까? 방망이와 같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 23장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도 두들겨서 부수어 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4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것은 잘못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이 성경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한번 따라합시다. 잘 박힌 목과 같으며. 여러분, 나무에 못을 바르게 딱 박아 놓으면 그거 뽑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반드시 먼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교회 때 교회에서 모여든 수많은 청중들을 향하여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과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고 이를 갈더니 이를 갈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이를 간다고 하는 말은 크게 분노한다, 화를 낸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인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크게 분노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스데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이제 결국은 돌을 들어서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경지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 앞장선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줘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냥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이 땅 위에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주의 오심을 대비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치는 아니하고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미워하고 돌로 쳐 죽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경지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로 4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알아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모를 개혁하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3절로 4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어떻게 잡아? 흉계로 잡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말틴 로드 존서 목사님이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해놓으니까 그 들었던 청중들이 반응을 이를 가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화를 낸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보면은요,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 지가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데 안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뭐 화를 내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은 착해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이신데도 자기가 깨달아야지 남이 지적해 주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적해 주면은 오히려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그 미움이 쌓여져 가지고는 결국은 돌아서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있고, 마음이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면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적을 받든지, 또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잘못을 혹시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면은 자존심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단 선지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생각했으면은 그냥 단칼에 나단의 목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철저히 회개해요. 심상의 요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도 보세요.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입니다 외치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그 성이 긍휼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범죄치 않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잘못을 범치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되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났을 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하늘의 기쁨, 여러분 맛보셨잖아요.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을 끊임없이 맛볼 수 있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 저녁부터 집회합니다. 박순애 전도사님 초청 간정 집회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며 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었는지 숱한 환난 고난 겪었던 분이라고 그렇게 전해 듣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방송으로 들리는 간정 짧은 시간에 들어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한국 교회가 이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간정 집회를 하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정말 우리는 계획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잔치를 허락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제 오늘 밤부터입니다. 오늘 저는 7시부터인데 한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되지 아니하고 다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서대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대반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더욱 성령 충만했습니다. 55절을 보면은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서대반은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대반은 일찍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서대반에게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박윤선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뱅겔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들의 분노가 증가되며 서대반의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진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더 크고 더 힘이 있고 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총을 입혀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치고 힘들고 고달플 때는 찾아와서 손 내미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대반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말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대반에게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환경을 극복해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로 다가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대반은 하늘을 우러러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55절 5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거기서부터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5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세 가지 광경을 보는데 첫 번째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대반이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고 믿는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달픈 한 인생 걸음 다 달리고 이 세상 인생 마감하고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그날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 문이 열림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늘 문에 들어갈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일찍이 하셨어요.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하늘이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서대반에게, 아니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서대반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나산상에 올랐을 때에 경험한 사건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찬란하게 바뀌어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입니다.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에요. 저도 보지 않았고 여러분도 안 봤으니까 별로 황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본 사람은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서대반이, 아니 그 베드로가 그 본 광경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주여,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래요?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가 어디냐? 높은 산상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런 광경을 이 세 제자가 본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가 보고 기록한 이것 이상으로 더 영화롭고 화려한 그와 같은 곳인 줄로 여러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대반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광경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이런 모습을 지금 자기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광경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서대반에게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변화나 세상의 요동침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서대반 앞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지금 자신은 생사가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곧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생사가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은도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너무 황홀한 영광의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제 이 산에 되는 공의 의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제일 두려운 것이 사람이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 보세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해보면은 참 힘듭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놈이 몽둥이 들고 날 찾아오나 싶고,
새벽기도 나올 때도 혹시 어디 숨어 있다가 몰래 지나갈 때 한 방 때리고 갈 거 아닌가 싶고 말이죠. 저 목사님이 어쩌다 저리 지었노. 제가 우리 교회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노예 일 하다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대반은 지금 그 앞에 펼쳐지는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관심 두지 않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려면 죽여라. 우리 예수님도 이 산에 드는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나타내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부터 시작.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뿐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이에요. 이후로는 하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인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장차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57절, 오늘 본문 57절, 58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서대반은 결국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신성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5절로 67절을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매어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6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진행해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대반이 체험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 산다고 하면은 땅 위에 한 생에 남은 인생 그럼 참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리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야고보 1장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따라합시다.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바라봐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을 보십시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대반에게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광경을 보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그런 본 사람들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보는 것을 어디에 써서, 그 당시는 두루마리가 책입니다. 두루마리, 요사이는 이런 책이지만도 거기에 써서 여기에 기록되어 나오는 7 교회에 어떻게 하라?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본 그런 모습을 7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보고 믿을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대반이 목격한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읽고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이 놀라운 비밀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서대반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광경, 주님 나도 그런 광경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놀라운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서대반은 2가지 기도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숨져가면서 마지막 기도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따라합시다. 영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의 중요성?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나 내게는 영혼이 분명히 있고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가도
주님 땅에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이와 같은 기도를 십자가 위에 달려서 꼭 드렸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친 바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대만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대만이 이런 이 경지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 경지가 오늘 우리들도 도달해 가야 될 그런 높은 수준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서대반은 여기 보니 이제 잠이 들었다, 이 말을 하고 따라합시다. 자니라. 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깨어납니다. 이 말은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서대반의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서대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보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